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운영하고 있는 자오 스님입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 청소년과 또 외국인들한테 불교를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어제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오늘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법문을 듣고 또 인생을 생각한다는 게 보통 귀한 인연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 함께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얼굴을 돌려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세요. 네. 자, 다시 왼쪽에 있는 분한테 얼굴을 돌려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이 보면 이렇게 뭐랄까 절에 오시면 나만 열심히 수행하고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잘 안 돌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죠? 네,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은요, 그 연기법 아시죠? 연기법.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뭐예요? 연기법이죠. 네. 부처님께서 6년을 고행하셔서 그 깨달은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 중도, 삼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연기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연기법을 부처님 깨달으신 그 연기법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걸 실천 안 하면은 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매주 제가 4주를 할지 5주를 할지 그건 상황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연기법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들 개인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신심 있는 어머니를 둔 그런 불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신심이 있으시냐면 아들을 못 낳아서 딸을 6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 큰 스님께서 탁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하시면서 야, 또 몰라.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니를 한번 쳐다보실까?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길로 그 말씀을 듣고 아침 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3000배를 하셨어요. 3000배를 하셔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딸을 6을 낳고 아들을 부처님께 3000배를 해가지고선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것도 그 초파일날 낳으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 식구들은 한 신심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주 신심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절에 다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신심 있는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도 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좀 잘해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뭐냐? 왜 낙엽을 떨어지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건너지? 이런 어떤 고민을 막 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또 그 고등부 법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 법회에 가서 이제 법문도 듣고 그 같이 불교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 불교는 고목나무 불교다. 봐라. 그러면서 저래. 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오지 젊은 사람이 오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목나무에는 그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그래서 새들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언제요? 제가 거의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저희 그 법사님께서 너희는 지금부터 이 고목나무 불교인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들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숙제죠, 저에게. 그래서 저는 워낙 또 모든 일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막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고목나무 불교가 아닌 정말 많은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이로움을 많이 받아가는, 그죠? 열매가 맺으면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따먹잖아요, 그죠? 그런 불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그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열심히 해서 진짜 한국 불교를 정말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갈 때 또한 어떻게 하면 불교를 정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또 과도 이렇게 그 물리학과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 어떻게 하면 이게 한국 불교를 그 고목나무 불교에서 젊은 불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다짐을 항상 고민과 다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돼서도 제가 하는 일들이 그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그리 쉽진 않잖아요. 항상. 근데 그 마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제 포교를 쉬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공통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훌륭하게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요. 우리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기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기르고 싶은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콩이 심으면 뭐가 나요? 예,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그 아이한테 정말 좋은 씨앗을 심었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여기 지금 뭐 그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아, 나는 과연 우리 자식한테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이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식을 다 길렀다 하지만 또 손주들도 있죠. 네, 손주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 손주를 어떻게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과
함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것이냐, 그런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기법이 뭡니까? 연기법. 자, 우리 같이 한번 스님을 따라서 크게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네, 굉장히 쉽죠? 네, 부처님 깨달으신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뭐 불교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쉽습니다.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쉬운 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부처님이 6년 고행으로 깨달으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깨달으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법 하면 그 연자가 무슨 연자냐? 연할 연자예요. 연할 연. 기자는 뭐예요? 예, 일어날 기. 그래서 연하여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 돼서 뭐 연생 혹은 인연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거 어원적으로 보면은 파티차 삼무빠다라고 해요. 그 부처님 당시 때 그 언어로 빨리어로 보면 파티차 삼무빠다. 그래서 파티차라는 게 뭐냐? 의지한다. 삼무빠다 일어난다. 의지하여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뭐 Th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 아니면은 The Doctrine of Conditioned Arisi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이제 좀 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혼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에 의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손주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지금 명제가 되죠. 네.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다음에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더 강조를 하시죠. 그죠? 실제로 우리는 근데 사실 그것이 왜 그런가?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 잘 베풀고 어진 사람이어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삶 속에서는 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이제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되느냐? 그게 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라. 안 들어가지죠. 그죠? 돈 많이 벌어와라. 뭐 안 돼요. 그리고 너 서울대 들어가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말로. 그렇다면 왜 안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됐을까? 우리 아이는 왜 서울대학을 못 갔으며 우리 아이는 왜 좋은 직장을 못 잡았을까? 사실 그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를 알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엘리노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노아 루즈벨트는 그 루즈벨트라는 미국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네, 엘리노아 루즈벨트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이 엘리노아는 8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네. 그리고
또 9살에 남동생을 잃었어요. 그리고 10살에 또 아버지를 잃었어요. 완전히 고아가 됐죠. 예. 그래서 혼자서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막 그런 막노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시간을 굉장히 지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혹독한 삶의 시련이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항상 좋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전이죠. 되기 전에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루즈벨트가 어느 날 그 성인 소아마비에 걸리게 됐어요. 성인 소아마비. 성인 소아마비 되면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처하게 됐죠.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낙심했죠. 삶을 너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성인 소아마비에 걸렸으니 난 정말 너무 인생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어느 날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엘리노아한테 이제 산책을 같이 가자고 그래. 산책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산책을 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부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불구가 되어버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그래. 그때 이 엘리노아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불구가 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다리, 또 당신의 다리의 온기, 냄새까지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까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루즈벨트 입장에서 어때요? 미래가 없다고 보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성인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도가 됐는데, 근데 나는 당신의 정말 미래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다리에 느껴지는 온기를 저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루즈벨트가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몸을 극복하고 해서 삶의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고 결국은 그 미국의 그 전무후무한 그 사선 대통령이 되죠. 4번이나 당선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결국은 됐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면 모든 게 다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때는 그죠? 그 희망을 잡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노아가 남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래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이 뭐예요? present이죠. present은 선물이라는 그 뜻이 그렇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루즈벨트 정말 실망하고 삶을 낙관한 이런 분한테 희망이 됐던 건 뭘까요? 말이죠, 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때문에 결국은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루즈벨트의 아내 엘리노아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는가? 아이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좋은 말을 해줬는가? 아이가 성적을 잘못 받았을 때 엄마 나 시험 너무 못 봤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했는가? 그죠? 우리 아들이 딸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괜찮아.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는가? 그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예요? 좋은 음식을 먹죠. 네.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음식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거의 뛰어넘었잖아요.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예.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병들어 있느냐? 부모와의 관계예요. 요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오거든요. 토요일마다 옆에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쉴 수가 없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계속 뺑뺑이 돌잖아, 학원. 계속 다녀야 되고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법당을 막 운동장처럼 뛰어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러라고 놔두거든요. 왜냐면 부처님도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편한 게. 그래서 막 이리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한 어떤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돼 있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아픈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 계시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길렀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아이는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을까? 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적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윤회를 끊는 거거든요. 왜냐?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을 이루듯이 그 아이가 귀로 무엇을 들었고 눈으로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어떤 냄새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한 그대로밖에 밑에 자기 아이한테 못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좋은 말로 하고 싶지만 그 좋은 말이 잘 안 되죠. 가끔씩 막 화가 나고 막 그죠? 내가 막 부처님 법당 와가지고선 부처님 말씀 듣고 뭐 경전이게 막 그래 좋은 말만 해야지. 근데 실제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 너 그딴 식밖에 못해? 하고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윤회잖아, 윤회고리. 내가 우리 아이한테 상처 입힌 아주 나쁜 말을 했어.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 그딴 식밖에 못해?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 아이는 우리 손주한테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윤회거든요. 계속 이어가는 거죠. 고리가 윤회고리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손주를 정말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손주가 너무 예쁜데 손주가 정말 잘 따뜻하게 상처 입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엄마가 아니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막 애를 닥달하고 막 야단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맹설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로 좀 험하게 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아이랑 한번 이렇게 편한 시간을 가져서
야, 혹시 내가 니를 기르면서 혹시 너 나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니면 어머니로 인해서 혹시 뭐 마음 아팠던 적 있니? 물어봐야 돼요. 네. 대부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스님들조차 있어요. 스님들조차 이야기하면 야, 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난 가슴 아팠다고. 스님들조차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 그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여차여차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끊어져요. 네. 묘하게도 그 말 한마디 미안하단 말로 그것이 다 이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삶 속에서는 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그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보다 부모가 더 큰 스승이 되죠. 또 여러분들도 가끔 아마 그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나랑 너무 똑같다. 그런 거 보시면 깜짝 놀랄 때 있으시죠? 네. 대부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학교는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가는 거지만 부모와의 그 삶은 거의 평생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생각 하나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스폰지처럼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행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간다는 거죠. 행동을 정말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비밀인데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수행하세요. 네.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그 마음이 유지가 돼요. 근데 기도를 놓아버리고 수행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이고 수행이 정말 생명이고 기도와 수행이 결국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 기도하면은 뭐 가서 부처님 전에 뭐 하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그건 처음 불교에 입문했을 때의 단계고 그렇게 뭐 절에 와서 뭘 하면은 기도가 잘하면 잘 된다 해 사람들도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소원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을 찾고 듣고 말하고 해서 내 몸속에 부처님을 모셔야 되니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게 내 몸에 배도록 자꾸 경전을 읽고 또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님처럼 말하게 되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결국 그게 기도 성취가 되죠. 내가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죠. 집안의 에너지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부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거지.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같이 제가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원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1970년대예요. 70년대. 그 당시 때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그 거지가 항상 이제 깡통을 차고 음식을 이렇게 얻으러 다니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떤 집은 막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그냥 그 깡통에다가 밥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이 거지가 저기서 오잖아요. 저기서 막 거지가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막 거지도 동네 이름이 다 있어요.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 거지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막 오라고 하셔. 이렇게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오면은 그 마루에다가 밥상을 이렇게 잘 차리셔가지고 아주 따뜻한 밥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거지한테. 그리고 이제 거지가 밥을 먹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뭐 옷은 뭐 있냐? 뭐 춥진 않냐? 막 이런 거를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안 입던 옷, 깨끗한 옷 있죠, 그런 거. 아버지가 안 입던 옷을 어머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싸놓았다가 거지를 주면서 이걸 갈아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항상 거지한테 뭐랄까, 꼭 자식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겨울이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자게 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다 같이 잤잖아요. 그 자면 어머니 항상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이고, 우리 거지 누구는 이 추운 날에 어디서 사나? 얼어 죽진 않나?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도대체 어머니는 왜 남 걱정까지 거지 걱정까지 할까? 우리 걱정만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스님이 돼서 이렇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 도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탁 누워서 탁 자는 동시에 눕는 동시에 어머니랑 똑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방에 불을 못 떼고 그죠? 연탄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정말 바깥에서 자는 그 노숙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어머니한테 본 것,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일부가 돼 있구나. 나의 일부가 돼 있어서 나 또한 똑같이 어머니처럼 정말 그 춥고 힘든 사람들 그냥 가슴 깊이 정말 걱정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까지도 못하냐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기르고 제대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아이들이 있을 때 보면 항상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죠. 네.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들께 박수 한번 큰 박수. 네. 감사의 박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진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의 마음에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할 때 바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아이가 용기를 잃고 있을 때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아이는 그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재산을 또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수행하시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네, 잡념도 없어지지만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부처님처럼 생각하기도 욕심이 사라지고 또 뭐가 사라져요? 네,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내가 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부처가 화연을 해요. 부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불단에 있는 부처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부처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욕심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하는 내 부처님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멈출 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멈출 때 나의 부처님은 그때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 수행. 왜냐? 부처님의 경전은 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 나쁜 마음, 게으른 마음, 탐내는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샥 눌러버리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힘을 잃어요. 힘을 서서히 잃어가지고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은 이 세상을 아주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만 하다 말지 뭐. 오늘 힘드니까 그냥 자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의 기도가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훌륭하게 만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늘 기도로서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내 존재의 가치다. 라는 어떤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 세상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그죠? 서로 막 죽이고 또 막 남것 탐내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널리 펴야 돼요. 자꾸 주변에 자꾸 널리 펴서 기도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부터 여러분들 자꾸 포교하셔야죠. 가족부터 포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사는 좋은 세상이 오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거 포교한다고 해서 내가 수행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죽으면 끝인데. 절대 아니죠.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윤회하죠. 우리가 이렇게 방치한 세상에 우리는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존재하는 한은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밝고 정말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그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함이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함이라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내가 자비로우면 나의 아들, 딸이 자비롭고, 내가 짜증내면 나의 아들, 딸이 짜증낸다. 나에게 집착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집착이 있고, 나에게 집착이 없으면 아이에게 고통이 없고, 나의 분노가 사라지면 아이의 분노가 사라진다. 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하시고 자, 눈을 감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불교TV 무상사 대법당에서 2014년의 12월 첫 번째 수요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감싸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는 훌륭한 아이와 연기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한 아름다운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곧바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생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에 안이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오늘 이 청정한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